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흥의 거장들 중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 그가 어떻게 유업의 기초를 세웠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과 자비 그리고 죄와 형벌 중에 어떤 문구에 더 마음이 이끌리나요? 사람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사랑과 자비에 더 이끌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사람들은 종교개혁 때에 초대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환원운동가들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 포도주로 부어주시고 또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실 때 팽창할 수 있는 새로운 구조와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 웨슬리, 찰스 피니 등 주님의 동역자들은 주님의 방법을 발견하기 위해서 좁디 좁은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앞장선 부흥운동가가 바로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입니다. 그 시대의 다른 복음 전도자들과 조금 다르게 무디는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설교의 길을 닦아놓았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이 방법으로 무디는 영국과 미국의 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다른 목회자들은 모두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설교했으며 무디의 설교는 그런 설교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정말 센세이셔널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깊이 체험하여 회개하게 됩니다. 드와이트는 일련의 사건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는 등 여러 하나님의 임재와 더 큰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드와이트 무디의 유년기부터 그의 일생을 알아봅시다. 드와이트 무디는 1837년 2월 5일에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의 가난한 가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4살 때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채권자들에 의해서 집안이 망하는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어린 나이부터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17살 때 무디는 일자리를 찾아 보스턴으로 떠났고 그의 삼촌인 사무엘 홀튼이 회중파 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조건으로 양화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무디는 3개월 만에 가장 일을 잘하는 점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855년 4월 21일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던 에드워드 킴볼이 그의 직장으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자 그날에 바로 무디는 자신의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카고로 이주하게 된 무디는 그곳에서도 신발 판매를 계속하며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는 낮에는 일을 하고 토요일에는 거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노스마켓 토요학교 사역을 시작합니다. 또 주일학교에는 YMCA 기독청년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일과 사역을 하다가 1863년에는 공식적인 기독청년회와 동역하는 선교사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1860년 주일학교의 인원은 1,500명을 늘었고 그곳에 링컨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나이 2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구원받지 못하는 도시의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사역을 일궈냅니다. 그 시절에는 교회 좌석에 앉으려면 세를 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것을 보면 지금 교회에 누구나 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이유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좌석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디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무디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숫자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했다. 출석 인원이 1000명이 안 될 때는 심란했지만 1200명에서 1500명 정도에 이르자 신이 났다. 그러나 아무도 회심하지 않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다. 교회는 교인의 수보다 말씀에 기초하여 회심한 사람들의 변화된 열매들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것을 무디는 어떤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주일학교 교사 에드워드 킴볼이 자신이 맡은 소녀들이 한 명도 회심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무디에게 토로하자 무디는 가정신방이라는 방법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소녀들의 가정신방은 효과적이었고 그곳에 있는 모든 소녀들이 회심하였습니다. 무디는 그날의 이전에 영혼의 문제는 장로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으나 가정신방을 하고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자 그녀들의 회심하는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이 결코 꺼지지 않는 불을 하나님께서 피우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임 사역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렇게 전임 사역에 뛰어들고 그때 유명했던 프로이센 출신의 조지 뮬러의 방법을 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어떤 필요도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기로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디는 정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주위 사람들의 헌금과 플로잉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엠마 샬로테 레벨에게 구원하여 1862년 8월 28일에 결혼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북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무디는 시카고 근처에 남군 북군 가리지 않고 수천 명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무디 부부는 그러던 중에 엠마 드라이어를 만나서 동역하게 되고 복음 전도에 힘쓸 여성 훈련 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무디는 이후에도 꾸준히 조지 뮬러와 또 다른 사역자인 찰스 스펄전의 사역 방식을 배우기 위해서 영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영국에서는 무디에 대해 아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전에 존 웨슬리가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한 장소인 알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열린 기독 청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이 전적으로 헌신된 사람과 함께 행하시며 그를 도우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모습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디는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어느 날 무디는 영국에 있다가 17세의 헨리 무어하우스를 만나게 됩니다. 헨리 무어하우스는 무어에게 자신을 설교자로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무디는 시카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무어하우스에게 편지를 받게 됩니다. 자신은 미국에 와 있으며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다는 부탁을 다시 합니다. 무어하우스는 17세라는 어린 나이 때문에 그가 설교를 할 수 있을지 의심했고 교회 사람들에게 작은 모임에서 설교하게 하라고 전달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무어하우스가 설교한 작은 모임에서 그가 선포한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의 회심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깜짝 놀란 무디는 설교 내용을 들으러 갑니다. 설교 내용은 정말 유명한 성경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의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설교하십니다. 그래서 무어하우스가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한 것입니다. 무디는 무어하우스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몰랐다. 내 마음이 녹아내렸고 눈물이 참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마치 먼 나라에서 들려온 소식과 같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또 한 번 무어하우스가 설교할 때 영생은 죽은 뒤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소유하는 영원한 생명임을 선포하였고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어하우스는 무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법을 배우기를 권면했고 이후 무디는 오직 성경을 가지고만 설교했습니다. 1870년 6월 무디는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아이키디 생키라는 작곡가를 만나게 됩니다. 무디는 성령을 통해 생키를 알아보게 됩니다. 무디는 8년 동안 생키와 같은 동역자를 기도했고 그를 보자마자 알아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일주일간 집에서 머물면서 생키의 찬송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몸이 아픈 사람의 집을 방문했는데 생키가 찬양하는 동안 무디는 말씀을 풀어놓게 되면서 몸과 영혼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부터 생키에게 찬양을 맡긴 후 무디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명은 정말 탁월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30년간 동역을 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디의 인생을 또 한 번 바꾼 사건이 1871년 6월에 일어납니다. 그날의 회중 가운데 사라쿡과 스노어 부인이 다가와서 무디가 성령 세례와 능력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무디는 자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말하는 말에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무디는 두 여인과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할 때 무디의 마음 가운데 강한 열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무디의 갈망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는 금요일마다 두 여성과 함께 모여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871년 10월 8일 주일 밤 2,500명의 회중에게 말씀의 선포를 마친 후에 도시 전역에 불길이 휩싸이게 됩니다. 이날이 바로 시카고의 비극이라 불리는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난 날입니다. 무디의 집과 교회가 모두 불탔음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기금을 모아 노스사이드 장막교회를 세워서 구호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무디는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을 겪습니다. 재난을 겪은 이후 그는 목회자이자 집회 설교자이자 기금 모금자이자 구호운동가이자 주의학교 책임자 등 수많은 단체의 총책을 맡았지만 그는 이 사건 이후 온전히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화재 이후 무디는 가족과 함께 뉴욕에서 안식을 취하며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서 갈망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난 후에 뉴욕 거리를 걷고 있는데 기름 부음이 무디의 위에 임했고 무디와 동역을 시작했던 토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무디의 영혼은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주셨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손을 걷어달라고 간청해야 했다.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토레이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디의 성령 충만은 같은 말씀을 선포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회심했습니다. 이후로 무디의 사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872년 무디와 생키는 다시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서 400명을 바로 회심시키고 요크로 향하고 아일랜드를 다니면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무디와 생키는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두 대륙에서 정기적으로 사역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를 필두로 캠브리지 7인이라 불리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 자원하게 된 것도 무디와 생키의 영국 순회 사역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디는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고 고무되었던 어린이 사역과 여성을 훈련시키는 학생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끝나갈 때쯤에 당대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1875년 무디는 미국으로 돌아와 미국 전역을 돌며 복음 전도 집회를 열었고 1870년 1월 19일에는 미국의 율리시스 그랜트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무디는 미국 땅에서도 젊은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스필드 신학교를 세웠고 가난한 아이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마운트 헤르몬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는 시카고 복음 전도회를 설립하여 도시전도의 기도와 같은 실전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했습니다. 또 노스필드 집회에 해외 89개 대학 학생들 251명을 초대했고 유기적인 관계로 학생 해외 선교 자원 운동을 탄생시켜 해외 선교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외에도 1893년 시카고 만국 박람회 때 무디와 학생들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흥을 일으키게 되었고 1894년 무디는 복음 전파를 위한 출판사까지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사역을 위해서 R.A. 토레이와 빌리 선데이와 같은 후대 설교자들을 세웁니다. 무디의 업적은 정말 한 페이지로 담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을 해냈습니다. 그가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갈망입니다. 선하지만 평범했던 사역자는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사에 등장하는 급전적인 변화 이야기들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침공입니다. 박해하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침공하셨던 것 같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갈망하는 자들이 하늘에 침노하는 모습입니다. 마치 존 웨슬리,
찰스 피니, 그리고 드와이트 무디와 같이 말이죠. 무디는 우리 모두 금이간 질그릇이며 계속적인 충만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더 필요한 사람이고 늘 성령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았기에 엄청난 업적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디를 통해 우리가 계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무디를 통해 동역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무디는 소년 설교자 무어하우스와 두 여인과 생키라는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의 사역에 유익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동역 관계는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무디가 이미 성령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무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을 다한 갈망과 성령님께 나 자신을 순복시키는 그런 시대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